우리 주대표와 예배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는 가정의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아멘. 묵상 말씀 마태복음 2장 11절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96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을 통해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노래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 월드컵 때 그 응원가는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 오필슨 코리아 그 굉장히 유행을 했었죠. 수만 명의 군중들이지만 한순간에 이 노래 하나로 하나가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외국에서도 보면 한국 사람들이 아리랑을 불러서 우리나라의 정서를 외국인들에게 알리기도 하고 같은 민족과 동포라는 동질감을 강하게 느끼기도 합니다. 또 우리나라의 정서와 문화를 일일이 그것을 설명하려면 논문으로도 한참 설명하기 다 어려울 텐데 아리랑 노래를 부르면서 외국인들도 보면 가사를 이해하지 못해도 또 그 문화를, 그 느낌을, 정서를 다 느끼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제가 신대원 준비할 때 또 같이 준비하는 친구들 가운데서도 보면은 그때 암송 구절을 많이 외웠어야 되는데 기본 200개를 외워야 되는데 그걸 효과적으로 암송하기 위해서 노래를 만들어서 이렇게 부르며 또 암송하는 그런 경우들도 또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노래를 외우는 게 힘들어가지고 그냥 암송을 했던 그런 기억도 있어요. 왕의 업적을 후대에 전할 때도요, 많은 설명을 하는 것보다 그것을 노래로 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했고 이런 걸 했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것을 노래의 형태로 해서 노래로 부르면 그것이 또 후대에 더 힘있게 전해지는데, 용비어 천가 같은 경우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기록이고 노래죠. 그 조선 세종 때에 그 세종의 명을 따라서 그 세종의 선조인 또 목조에서부터 태종에 이르기까지 6대의 행적을 그 노래한 서사시이자 이 노래입니다. 용비어 천가. 그래서 그 가짜가 마지막에 그 노래할 때 그 가짜예요. 그래서 이 시와 노래란 이 장르를 통해서 어떤 위인의 업적을 기리고 후대에 전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게 되는 우리가 시편 말씀들은 다 이것이 시이고 또 노래입니다. 실제적으로 연주되고 또 거의 이제 예배 때에 노래되었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96편부터 99편까지는 여호와께서 왕으로서 통치하신다는 그 신념을 축하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분석하고 설명하는 거 이것도 필요하지만 시와 노래는 그 자체로서 접근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같은 이런 내용을 일일이 막 분석을 하고 사실 설명을 하면 또 오히려 끝나고 나면 그 온전한 감동을 우리가 사실은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학교 때 생각해 보면은 이제 시인의 노래를 국어 시간에 보면 다 이렇게 다 그냥 시험 위주로 가르쳐주고 네모 치라고 그러고 별표 치라고 그러고 그 주제를 찾아서 번호로 매기고 난 그게 참
답답했던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냥 공부하면서 그렇게 시를 하니까 그 시의 아름다움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제가 감동하지 않고 묵상한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면서도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이 시는 아름다운 것이고 그 주제를 내가 느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답찾기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그 시를 읽은 어떤 그 효과와 그 나에게 오는 감동이 별로 없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설교를 위해서 이것을 왜 해석하고 설명을 드리지만 여러분은 이 말씀 그 자체를 여러분께서 묵상하고 더 좋은 것은 이거를 뭐 노래로 부를 수 있으면 좋지만은 우리가 시편 노래들을 우리가 어떻게 부르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시편에 또 멜로디를 붙여서 부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또 효과적으로 잘 묵상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시편을 여러분들이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우리들이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의 말이 항상 거기서 거기잖아요. 그러나 또 여러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한 것이 참 아름답고 좋은 것인데 특히 시편 말씀은 이 자체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담아서 우리가 있는 그대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노래로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러드리고 또 기도로 올려드리면 참 능력 있고 좋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셔서 그럼 오늘은 우리 설교를 통해서 우리 그 은혜를 먼저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자,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그랬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우리 하나님은 새 노래를 좋아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매번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실제적으로 교회에서 보면은 새 노래하면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아는 노래를 좋아하지 새 노래로 부르면은 사실 다들 싫어합니다. 잘 모르니까요. 그러나 여기서 새 노래는 어떤 거겠습니까? 우리 마음을 새롭게 부르는 노래가 다 새 노래겠죠. 늘 부르던 노래여도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찬양할 때 그게 새 노래가 됩니다. 아무리 최신 노래를 불러도 우리가 그런 마음이 없으면 그건 새 노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또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우리 마음이 새로운 마음 되는 거 이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노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은 몇 사람에게만 영광 받으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온 땅의 모든 피조물들,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시고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땅을, 온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시고 또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할 때 찬양하기에 합당한 이름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또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을 읽으면 처음에는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면서 언약을 맺으실 때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 구원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노래하고 기뻐해야 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선조들을, 믿음의 조상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출애굽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이고 성경 전체에 있어서 굉장히 중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여러 사건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 출애굽 사건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구원의 하나님으로서 다가가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새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고 아브라함과의 약속 그리고 이 모세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그 언약에 그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새 언약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또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고 또한 우리 개개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은 이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은 사람한테는 그냥 노래가 됩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 노래로 찬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또한 노래는 다른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전달하는 그런 매체가 됩니다. 용비어 청가처럼 우리 왕들이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노래로서 이렇게 후대에다 알리면 그 하나님의 구원을 또 송축하고 또 그것을 알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노래할 때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함을 통해서 만민 가운데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선포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 시대에 우리 종교의 자유가 있고 또 우리가 그 예의를 지켜야 되겠지만 언제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십니다. 우리의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또 그 구원을 세상에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했다면 이제 또한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우리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멘. 여호와는 위대하십니다. 지극히 찬양할 이름이에요. 또한 모든 다른 신들보다 경외할 이름입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에도 다 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여호와, 그것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고 스스로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창조주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늘을 지으시고 온 우주와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하늘의 태양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구름을 보면서도 밤의 달과 별을 보면서도 창조도 하나님을 떠올리고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겨울이 되면 추운 거 이것을 통해서 왜 이렇게 추워? 그럴 게 아니고 때가 되면 정확하게 가을이 지나서 겨울이 오는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놀라운 역사로 작품으로 여기고 여러분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어우 추워 그러고 끝날 것이 아니고 어우 추워 놀라우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모든 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온 세상을 통해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연 만물은 그들의 그냥 본능대로 창조된 대로 살아가면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또 높여드리는 우리가 더 구체적인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우심과 권능을 우리는 노래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권능,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우리가 신앙이 우리의 교회가 뭔가 초라해 보이고 작아 보이고 편협해 보이고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이 노래로 우리 영혼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로 영광을 나타내신 분이고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고 아름다운 분이시고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때때로 우리 스스로가 쫄아들 때가 있어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움츠러들 때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은 가짜기 때문에 더 크게 보이려고 그러고 있어 보이게 하려고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모든 종교나 어떤 세상의 모든 가치들은 그것들을 업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굉장히 크게 아름답게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을 갖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막도 성전도 화려하게 짓지 않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눈에 보이는 것 화려하고 큰 거 이것을 바라보고 또 거기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과 권능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놀라운 크신 하나님이 그 영광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유로 오셨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믿음의 눈입니다. 더 나아가서 세계를 소유하신 분을 노래하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마찬가지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몇몇 그리스도인들에게나 유의미한 그런 게 아닙니다. 만국의 족속들이 찬양해야 될 영광과 권능을 올려야 할 그런 놀라운 이름입니다. 우리 이것을 여러분 마음에 품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 다른 나라와 민족에 가면 다양한 우상들과 종교들 다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서도 다 존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굳이 그런 데 가서 다 자신들의 종교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서 선교하고 전도해야 됩니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처럼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만국의 족속들을 소유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처음에 하신 말씀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내가 너로 하여금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온 세계를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은 오셔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족속의 믿는 자들이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민족의 문화와 종교를 존중해야 되죠. 우리의 예의를 지켜야 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소유하시고 다스리시는 진정한 통치자라는 것을 여러분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 말씀의 선지서들 보면 꼭 이스라엘, 유다 여기에 대해만 예언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심판하시는 것들을 항상 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 보게 될 때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시고 모든 나라와 민족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계 뉴스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듣고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일이고 우리에게 다 속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제 정세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머나먼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또 소유인 모든 나라와 민족들, 그 나라들이 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려야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뉴스를 보고 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심판주 하나님을 노래하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성탄 내 기쁨을 찬양하고 예배했지만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처음 오실 때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지만 마지막 때는 죄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때까지도 죄인으로 남아있으면 그때는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당연히 우리의 의로는 통과할 수가 없으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의로 우리가 옷 입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받아들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와 진실하심으로 정확하고 정직하게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되십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지금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또 나를 알지 못하는, 교회에서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내 말과 내 행동을 다 보신다는 것을 늘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말한 것이 하나님 앞에 다 기억된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 마음의 일들도 바라보시지만 우리의 입술로 내뱉은 것을 심판하십니다. 그것을 평가하시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도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입을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입술을 지키시기를 바라고, 심판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평가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여러분, 우리가 좋을 때 믿음 생활하는 것보다 어려울 때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더 칭찬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잘 되고 있을 때,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게 없어요. 그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기쁘시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믿음으로 그 상황을 이기고 또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을 오히려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낮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밤에는 우리가 지혜를 배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낮에는 하나님께 찬양하시고 우리 인생의 밤에 찾아올 때는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시는, 그래서 오히려 그때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주시며 우리의 왕이시며 또 모든 만민을 심판하실 재판장이심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며 찬양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놀라운 일은 그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이 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인해서 기뻐하시고 찬양하며 감사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필요를 많이 나열하는 그런 기도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아름다움과 영광을 노래하는 말로
더 많이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스스로와 가족과 이웃들을 내가 사랑하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 사랑으로 채워져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를 여러분 생각하면서 그때 우리가 후회함 없이 부끄러움 없이 서서 하나님께 칭찬과 상급을 받을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혈기와 자존심으로 내가 실수할 말을 내뱉지 않도록, 내뱉은 것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빨리 그것을 해결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말과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 교동협의회 방화동, 공항동 교동협의회가 함께 모여서 또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우리의 성금으로 또 주변의 어려운 분들을 돕는 귀한 행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또 나타나는 그런 행사가 되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영신의 지체들의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져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할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히려 코로나 이후로 마음이 기울어지고 우리의 찬양과 예배가 또 색이 바래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심령들이 깨어나서 새 노래를 여호와께 노래하기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의 가족들과 주변의 전도 대상자들에게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생명의 열매를 맺기를 위해서 여러분 또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나신 대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자유롭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합심해서 힘있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